새벽 기도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나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할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번 21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 사회적인 일들, 그 규례 중에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들에서 피살되어서 죽었는데 살인자, 범인을 찾지 못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각 사방에 있는 성읍들의 길이를 지어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택하라고 합니다. 제일 가까운 성읍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성읍에 살인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살인자가 있다기보다는 그 성읍이 그 시체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함,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아가서 그 성읍에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부림을 받지 않은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물이 흐르는 계곡, 거기에 팔지 아니했다는 것은 거기에 전혀 사람들이 농사 짓거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거기에 끌고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눈이 이것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죽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무죄한 피 흘린 그 죄가 그 성읍에서 제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성읍이 그 무죄한 죄의 피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잘 풀어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 민수기 19장에 가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은 시체를 다루는 규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에서 죽었거나 집에서 죽었을 경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에서 죽었을 경우에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째나 7일째에 그 정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7일간 그 집에 진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머물다가 7일 이후에 정결함을 받고 진영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안에서는 부정한 이 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 죄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사람이 이 죽음, 시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죄의 사함은 이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본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무죄한 피살된 이 사람, 이 시체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살인자, 범인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죄한 피에 대해서는 제일 가까이 있는 성읍에서 그 피에 대한 죄책을,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 강도 만나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길에 급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부정함을 입을까 싶어서 피해서 달아나고 레인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간에 머무르게 하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주고 맡겼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그 길을 피해간 것은 그 길에 있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갔지만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거기에 피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시체로 보이는 그 사람, 자기에게 죄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부정함을 피하면 된다 생각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가까이 있었던 성읍이 그 죄책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잡고 또 거기에 장로들이 나아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피를 흘리지 아니했고 내 눈은 이것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암송아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울사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 희생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 아무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의 손,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이 험없고 온전한 이 암송아지가 여기에서 그 무죄함으로 죽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지고 거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 위에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다. 내 눈이 이것을 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암송아지는 이 무죄하게, 이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의 죄를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겁니다.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 죽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살인자의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외표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우리 마지막 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고 그 죄에 그것을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한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뺄만한 겁니다.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그들이 가룟 유다를 이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대제사장들이 군중을 사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주고 이 무지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빌라도의 이 말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2차 대전 때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결국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좀 더 깊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안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 많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